안녕하세요. 인출살롱 전성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스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사사기 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를 읽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드리려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인물 성경 공부라는 어떤 그 주제 아래 약간 익숙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인물들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모저모 관찰을 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까? 이 야곱은 욕심도 참 많은 것 같구나. 뭐 이런 식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관한 저희들이 하셨던 방법들을 조금은 이제 학적으로 약간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걸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구약 내러티브의 인물 이해. 이제 내러티브란 말은 이제 구약 이야기를 있어 보이게 그냥 영어로 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이야기라 그러면은 약간 좀 지어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야기를 번역하지 않고 내러티브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거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잘 읽을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웬만하면 잘 읽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다른 글에서 봤더라면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뭐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뭔가 다 깊은 뜻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 인물들을 영웅화하려는 경향이라고 좀 표현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영웅화하게 되면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이어지게 되죠. 반면에 영웅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읽다 보면 저희랑 너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영웅화하면 그 인물에게서 그 인물의 뛰어난 점, 본받아야 될 점을 찾게 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참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별개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결국은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성경 번역을 하거나 할 때도 조금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가급적 좀 좋게 번역을 해주는 경향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저희가 나중에 특별히 삼손 이야기 볼 때 지금 다 해보고 싶은 마음 입이 좀 근질근질합니다만 일단 그냥 스포일러를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대신에 한 가지만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사사기 14장 4절 삼손이 그 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때의 상황을 성경 기자가 나레이터가 묘사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번역을 개역 성경하고 괜찮으시다면 영어 번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을 만났을 때 무작정 영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그대로 정직하게 읽어보려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가가 이제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걸 루터식의 표현을 빌자면 죄인인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죄인인 거죠. 100% 성인도 없고 100% 죄인도 없고 그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성경 인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동기와 좋은 모습들 이면에 숨어져 있는 어떤 자기 욕망을 감추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선하게 시도하려고 하는 일말의 진정성도 또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을 그런 면에서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성경 인물들을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요. 성경에 있는 본문이 말씀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저희가 좀 나름대로 읽으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 주제에 관련한 학자의 글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인물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에, 어떤 성품에, 어떤 고민을 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행동에 대한 보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걸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건방진 사람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어떤 리포트,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자세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희가 그냥 되게 멋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성경 기자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물들에 대해 한 인물이 하는 말. 성경을 읽다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보를 두 가지 이중적인 정보가 주어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소 목사님을 막 칭찬을 하면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소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정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칭찬하는 저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 칭찬이 거짓말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높이려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대화를 읽을 때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순진하고 착하게 그냥 딱 받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안에서도 여러 말들이 어떤 경우는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을 약간 누락시키거나 추가하거나 하면서 말을 전하는 경우들도 성경 꼼꼼히 읽다 보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민하게 포착하면 할수록 인물들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포착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직접 하는 말, 그다음 요약되었거나 내적인 독백으로 인용된 속으로 하는 말, 그 다음에 인물의 태도와 의도에 관한 나레이터의 진술. 근데 요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인물의 태도와 의도에 대한 나레이터의 진술, 성경 기자의 표현은 그야말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레이터가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은요, 남을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묘사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 사람 정말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놓고 대중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질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쁜 사람이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모를 저희가 좀 추론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특정인 용어로 신뢰성과 명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서들입니다. 얼마나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은 별로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죠. 반면에 속으로 하는 생각은 거기는 표현 그대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사라가 진짜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혹은 못 믿으면서 막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인물들의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나레이터의 성경 기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적이 낮을수록 저희들은 그걸 직접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되나? 라는 질문이 드실 만한 게 뭐가 있냐 하면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희가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들을 읽을 때는요, 행간을 읽을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근데 행간을 읽을 때 저희가 그냥 상상력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앞뒤의 맥락들과 표현들과 가급적 성경 본문의 뿌리를 내려서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은연중에라도 나름대로도 행간을 채우면서 저희가 읽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잘 본문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짓말이냐는지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그런 예들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18절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너 우리 집에 와라 라고 초청을 하는데요, 요게 거짓말이었더라 라고 나레이터가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성경 기자의 평가인 거죠. 반면에 앞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있던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을 저희가 다 믿어주면 안 되는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빌진 않지만 저희가 상황을 보다 보면 분명히 거짓말이 분명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도망친 다음에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소리 지르면 부름을 듣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앞뒤 맥락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거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우는 그래도 쉬운 거죠. 하나는 성경 나레이터가 거짓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앞뒤의 흐름을 아니까 이거 거짓말인지 저희가 맥락 가운데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힌트 없이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딱 있었을 때 이거 얼마나 이걸 믿어줘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사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기드온이 됩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나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액면 그대로 읽으면 사실 정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그 말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 질문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들이 앞뒤에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죠. 대중적인 연설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사사기 8장 본문이 됩니다. 요거를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받아주느냐 아니면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 생각, 속으로 생각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믿고 쓸만한 정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있구나. 분명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 다시 한번 확인이 납니다만 맨 마지막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는 나레이터의 말, 이제 영어로 이제 나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저희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들의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떤 종류의 말들이 있는가를 저희가 좀 구별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드린 거고요.